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서 태어나서 노예로 성장을 하고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노예로 43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노예 생활이 체질화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이 문화가 된 그런 참 불쌍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자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고역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면서 그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으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원해 내시게 되었을 적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시게 되었을 때에도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내신 후에 즉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약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그 지금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여기에서 40년을 뺑뺑 돌면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지역은 거의 나무가 없는 지역입니다. 풀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는 그늘이 없고, 낮에는 더운 게 아니라 아주 뜨겁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고, 이 저녁이 되게 되면은 기온이 또 이렇게 급강하해가지고 이 외투를 입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추위가 찾아오고, 또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일을 하다가 또 그늘이 있어서 덥더라도 그늘 속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살 수 있고, 밤에는 잠을 자야 살 수 있고,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살기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낸, 하나님이 은혜를 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뺑뺑뺑뺑 돌게 하시면서 고난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갖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역사를 해서 내가 행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가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독수리가 이렇게 업어가지고 인도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인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업어서 인도함 같이 그렇게 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음과 같이 그랬습니다. 이게 뭘 갖다 이야기한 말씀이냐면은 독수리가 이 자기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훈련하는 과정을 갖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독수리는 새 중에 사실 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 날고 하루 종일이라도 날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새가 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독수리를 미국의 표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뭐 그 군인들 보게 되면 이 모자에도 이 독수리가 있고, 뭐 단추도 독수리가 있고, 미국 사람들이 아마 그런 표상으로 미국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만든 그것은 아마 힘 있는 왕 같은 아마 그 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적에 아마 그렇게 그분들이 상징으로 만들질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뭐 높이 오르고 뭐 왕 같은 그런 뭐 새,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독수리는 뭐 종류가 한 38가지가 되는데, 이 독수리는 집을 짓게 될 때에 아주 깊은 산 높은 바위 절벽에다가 이 둥우리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짐승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곳에다 만드는데, 이 독수리의 집의 그 직경 넓이가 한 3m 정도 그렇게 되고, 무게만도 약 2톤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이제 독수리가 알을 까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낳게 되면은 그 새끼 이 어깨에 날개에 털이 나기도 전에 이 어미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등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그래가지고 높이 하늘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아직 날개 나지도 않았어요. 털도 제대로 나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독수리 새끼가 본능적으로 아마 살겠다고 어머니 하면서 아마 소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 밑으로 떨어지니까는 뭐 이 날개에 털도 안 났는데 그 날개를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본능적으로 그저 너풀댈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땅에 떨어질 정도가 되면 어미새가 탁 날아와서 독수리 새끼를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또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독수리 어미가 또 땅에 거의 떨어질 만하면은 또 등어리에다 태워가지고 또 높이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독수리 새끼가 맥진해가지고 이제는 뭐 날갯질도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다시 둥어리로 데리고 가서 휴식을 취한대요.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또 등어리에다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그런 연단을 통하여 가지고 새끼로 하여금 날개를 강하게 만들고 나는 법을 배우게 해서 새 중에 왕이 되는 그런 새로 이 독수리 어머니는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을 해가지고 새 중에 힘 있는 그런 왕이 되는 새로 독수리가 만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인용을 하셨습니다.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부인이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누에를 키우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뽕잎을 먹이게 되면은 입에서 이렇게 실크를 뿜어내 가지고 이 누에가 점점 적어지면서 그래서 번데기가 되고, 그래서 이 실크를 가지고 꼬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얀 꼬치 안에서 몇 주를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이 꼬치에 아주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딸깍 하다가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나비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비가 날아가는데, 근데 이 카프만 부인이 그걸 봤어요. 그걸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는 그 나비가 말이에요. 그 바늘구멍 같은 그걸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신비하게 나오게 되었을 적에는 뭐 있는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나오면은 띠구르 굴른대요. 그 나비가. 그래서 한참 동안 죽은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이 카프만 부인이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가련해서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 부인이 그 고치 구멍만 크면은 나비가 그 안에서 나오는데 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군형을 조금 크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안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 나비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니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날질 못하고. 그래서 이 부인이 여러 마리 돕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마리의 나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이분이 했는데, 이 나비가, 그러니까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가지고 그 바늘구멍 같은 것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 꼬치 안에서 계속 나오려고 푸드덕대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바늘구멍 같은 데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안에서 그걸 나오기 위해서 푸드닥대고 나비가 그럴 때에 이 몸에 있던 양분이 힘이 날개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었을 적에는 나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발견한 것은 그렇구나. 고난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은 나비만이 나를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를 깨달은 후에 그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도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된 사람만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나를 수 있다. 그런 유명한 글을 그분이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어려운 일든 또 저희들이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저희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뭐 이런 고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저희가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고난 어려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경륜의 일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에 그 아기가 성장을 해가지고 한 사회에 인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이 뭐 있는 집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더 뭐 이렇게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검정고시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통과한 사람하고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하고는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성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근데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 그 커리큘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닮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아주 기적으로 구원을 하셨죠. 하나님 큰 은혜 주셨죠. 뭐 꿈꾸는 것 같았는데 너무 황홀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자마자 꿈꾸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탁 다다른 것이 40년 동안 고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갖다가 허락을 하셨느냐?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이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를 쭉 보게 되면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며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저희를 갖다가 낮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 겸손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 속에 있는 속성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교만한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뭐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회적으로 위치를 갖는 것도 그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기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재물을 맡겨주신 거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것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속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해지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갖게 되면 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리 이 출애굽기를 보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뺑뺑 돌렸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쓰면서 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 주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어떤 때 내 속에서 이런 어떤 나타내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온다든지 그러게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교만한 자 대적하시거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지니까 낮추기 위해서 광야 40년 고난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러면 징계라고 말을 했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너는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매를 드는 걸 갖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떤 때는 좀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사랑한다고 해서 오냐 하기만 하면요, 사람이 안 돼요. 어떤 데 좀 때려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죠. 산 것이 그 죽었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자아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덜 죽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반은 죽었는데 반은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는 받았는데 침례 받으면서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자아를 갖다 깨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자아를 깨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아를 깨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주인이 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시죠. 이 깨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안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망이로 때려 가지고 내 말이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망이로 우리를 치게 될 때에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깨지는 과정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건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이 연단을 통하여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여러분 이 고난을 갖다가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500만 명밖에 되지를 않지만은 노벨상의 60%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이 돈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주저예요. 이 석유 장사 메이저가 다 이 주저예요.
오늘날 세계의 언론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쭈저예요. 통신사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 500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이 나라가 여러분 이런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역사 이래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독수리가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연단해 가지고 보화와 같은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이 보화라고 하는 말인데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만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덕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만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출애굽기 29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요.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서는 보화라고 말을 하는데 내 보화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뭘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화와 같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큐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 보화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 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난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할 수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며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고하면서 용서를 받게 하고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백성들이 죄가 있게 되었을 적에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해서 용서를 받게 하고 백성의 문제가 있게 되었을 적에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연단을 너를 해가지고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보화와 같이 유용한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은 제사장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온 세계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그 중간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보아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 담임 목사가 운명을 시켰는데 그때 이분이 운명하기 직전에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염려를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점점. 그저 하여튼 쑤시기만 하면 돈 떼어먹은 게 나오고. 여러분 1년 내내 한번 뉴스를 보세요. 1년 내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고 그래서 모든 질서가 다 파괴가 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할 겁니다. 이제 그냥 이제 한탄이 나오니까는 아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젠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다 추구하고 소망하잖아요. 여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 제가 보기엔 제가 믿기는 우리 믿는 성도 하나하나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만 정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미국 남침내교회 총무가 한국으로 오셔서 제가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세계를 다 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족,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야, 미국이 땅덩어리도 크고, 미국이 힘 있는 나라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 미국 선교사들은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테러 맞을까봐 제대로 다니질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믿음이 가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보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이 첫 번째고. 근데 한국 사람 간 곳에서 환영받고 사랑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대의 고난을 민족적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이래 이렇게 고난 당한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다 썩어버렸는데요. 이제 누가 말하든지 믿지 못할 정도로 썩은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얼마나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50대 정년이 아니라 40대 정년이 아니라 며칠 전 신문 보니까 30대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의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마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갖다가 제사장 같은 보아와 같은 나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아마 그런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 꿈을 저희 한 분 한 분이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